나는 평일엔 호떡 굽는 일을 하고 있어. 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지. 주말엔 전도사로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듯해. 분주한 하루들 사이에서 믿음은 습관이 되고, 기도는 일정이 되고, 질문은 조금씩 사라져갔어. 순례길 위에 서면 오래된 질문이 다시 깨어나는 듯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래서 그 길을 다시 났어. 말씀 앞에 서려고, 양심 앞에 물으려고. 나는 왜 500년 전 한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가?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서기 위해서인 것 같아. 루터가 세상 앞에서 고백을 던진 자리,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단숨에 멈춰 세웠고, 그곳에 직접 가보고 경험해보려 해. 길은 멀지만 그 길 위에서만 들리는 목소리를 들어볼 거야. 지도보다 질문을 펼치고 풍경보다 진심을 찍으려 해. 루터, 그대가 묻던 것을 나는 다시 물으려 해. 여기는 독일. 이 길 끝에서 나는 어떤 문장을 남기게 될까? In German, people might don't like it. Yeah. about traveling or just. Traveling. I'm Christian and Martin Luther. Can you write down your name on it? The channel name? On my channel name. Yeah, I'm curious. Have a good day. You too. Bye bye. Bye. 무사히 체크인 했고요. 차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인사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무사히 렌트를 하고 지금 좀 꾀재재한 모습이지만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이 땅에서 4일 동안 말씀을 따라 걷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고요. 마르틴 루터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복음을 다시 바라보는 순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렌트카 자리가 어디지? 마르틴 루터가 말씀 위에 선다라고 선언했던 도시들, 그가 머물렀고 싸웠고 숨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도시를 찾으려고 합니다. 73번. 이건 것 같네요. 차를 빌렸고요. 뭔가 되게 스포츠카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루터의 루트를 따라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름스에서 황제 앞에 섰던 루터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한 은둔의 시간, 아이젠하흐에서 보낸 유년의 시간, 그리고 비텐베르그 95개조 반박문이 교회 문 앞에 걸린 그 출발점까지 한 사람의 결단이 시대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행해주세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름스까지 63km. 창밖의 도시를 천천히 밀어내다 보니 어느새 라인강 위 니벨룽겐 다리야. 아치형 탑을 통과하는 순간 도시의 숨결이 바뀌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름스가 열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숙소에 체크인을 하는 거야. I made the reservation. Yes. Yeah. Oh, yes, I have. Yeah. How much is it? €7. Okay, got it. Thank you so much. 호텔에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굉장히
지금 시간이 오후 8시 정도 됐거든요. 일단은 지금 비행기 13시간 타서 샤워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행으로 다 흘려보냈어. 칫솔질로 긴 하루를 닫아보려 했지만 독일의 해는 아직 지지 않았고 하루는 겨우 끈 모서리에 매달려 있는 듯해. 허기가 조용히 나를 밖으로 밀어내니 뭐라도 먹으러 나왔어. 10시간 비행 끝에 닿은 이 낯선 골목은 오래된 벽돌 냄새와 조용한 바람으로 나를 맞이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자동차도 몇 대 없어. 마치 도시 전체가 긴 하루를 마치고 숨 고르기를 하는 듯했어. 작은 간판의 불빛, 오래된 벽돌집, 그리고 느릿한 보름스 사람들의 걸음. 특별한 장식은 없지만 묘하게 편한 듯해. Hello, can I eat one person? Yeah. Chris, please. Yeah. Yeah. 지금 오후 9시 21분이라서 웬만한 음식점들이 다 닫아있고요. 11시까지 여는 그래도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음식점에 왔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인 헤라클레스 꼬치구이를 시켰고요. 다양한 고기 메뉴를 꼬치에다가 끼워가지고 구운 요리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샐러드에 절인 고추가 나오고 당근에 눅눅한 소스가 뿌려져 있거든요. 새콤달콤한 소스가 뿌려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콩도 있어요. 샐러드 안에. Good, now they did. Yeah.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통으로 구운 것 같습니다. 위에는 머스타드 소스가 뿌려져 있고 감자튀김도 나오네요. 고기의 향이 굉장히 진하게 퍼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굉장히 촉촉하고요. 허브 향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잘 구웠네요. 여기가 독일이랑 그리스 음식점이에요. 두 가지 음식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가격이 26유로라서 비싼 감은 있는데 그래서 진짜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닭고기 같네요. 가슴살인데요. 퍽퍽하지 않고 진짜 촉촉합니다. 겉바속촉. 양념이 잘 스며들어 있어서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샐러드도 너무 상큼하고 야채가 아삭아삭 살아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엔 소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진짜 바삭바삭해요. 속은 딱 봐도 촉촉한 것 같습니다. 고기의 결이 살아있고요. 육즙이 팡팡 터집니다. 굉장히 맛있네요. 정성과 향신료로 잘 만든 따뜻한 그런 맛입니다. 근처 가게들이 거의 다 문이 닫아서 그냥 대충 먹을까 했는데 잘 온 것 같아요. 독일에서 먹는 첫 식사로는 성공적입니다. 이른 아침 호텔 복도를 따라 내려가 조식당으로 향하는 중이야. 어둡고 음침한 복도가 아직 낯선 도시의 공기를 전해주고 있어.
음식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빵은 크진 않지만 손으로 찢을 때마다 부드럽게 갈라져 신선한 버터와 잼을 바르고 한 모금의 커피, 그리고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한 조각, 그 단순한 맛이 오히려 깊은 만족을 주는 듯해. 화려하지 않은 그 소박한 식탁에서 오늘 하루 걸을 힘을 얻어 아침 8시 20분인데 지금 이제 보름스를 구경하려고 합니다. 보름스는 유럽 중부에 라인강의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땅은 평온하지만 전쟁과 역사, 수많은 일들이 이 곳 가운데 지나갔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요. 성경 역사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를 가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무게를 잘 아는 도시이기도 하죠. 바로 앞에 분수대가 보이는데요. 분수대 옆을 지나면 바로 옆에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처치인데요. 삼위일체 교회고 굉장히 복음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1709년부터 1725년까지 건축된 교회고요. 종교재판이 열렸던 보름스를 기념하면서 개신교 신앙의 상징적 자리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되었었지만 이 교회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래된 돌벽의 냄새가 스며왔어. 이곳 교회 모퉁이엔 교회 역사와 루터의 이야기가 그림과 글, 조각 속에 여전히 살아있었어. 벽의 연대기에는 보름스에서의 논쟁 고백이 얽혀 있었고, 오래된 석상은 히스토리의 주인이 예수라는 걸 증명하는 듯해. 이곳은 과거를 기록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질문을 던지는 공간이었어. 스테인글라스가 굉장히 멋있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보름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곳에는 처음 켈트족이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라인강을 거슬러 올라서 이곳까지 정착을 했던 것이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던 이 고대 유럽인들은 이 도시에 뿌리를 둔 가장 큰 흔적인 거죠. 그리고 기원전 14년에 로마 제국이 이곳에 진을 칩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오르베토 마구스라고 불렀고요. 물가의 들판이란 뜻이죠. 로마 군사들은 이곳에 도로를 깔고 또 목욕탕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세우고 신전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로마의 모든 것을 옮겨온 셈이고요. 그래서 이 도시 곳곳에는 로마의 흔적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려서 기독교가 이곳에 들어오고 수도원과 대성당이 들어서면서 이곳은 신성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왕과 성직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장소가 바로 이 보름스인 것이죠. 보름스는 한때 독일의 정치적 중심지이자 신학적 논쟁의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1521년 루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름스의 역사 위에 올려다보면은 마치 켈트족의 신화, 로마의 권력, 황제의 명령, 그 모든 것을 루터의 한마디가 무너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완성된 도시. 자연을 섬기던 이들이 살던 땅에서 신들의 이름으로 제국이 지나간 정복한 이 자리에서 결국 살아남은 건 오직 한 권의 책,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뒤에도
오르간이랑 모자이크 벽화가 있어요. 골목을 돌자 녹슨 강판 위에 라틴어가 선명해 도시는 말이 적지만 오직이라는 단어들이 여기서도 믿음의 중심을 조용히 붙들고 있어. 이 강판을 보며 오늘 내 오직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묻는 중이야. 붉은 강판을 지나 몇 걸음 헤일쇼프 공원이 펼쳐져. 원래 이 자리는 보름스 주 교공이 있었지. 이 구역에서 루터가 제국의회 앞에 답을 했어. 지금은 바람과 풀뿐이지만 기록은 아직 벽에 남아있지. 그 루터가 황제와 함께 제국의 의회가 열렸던 옛 의회 장터가 제 뒤에 이 공원에서 열렸었다는데요. 아쉽게도 10시부터 문을 여네요. 너무 일찍 왔나봐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이러한 변수가 또 하나의 여행의 묘미겠죠? 네. 잔디깎기도 또 여러 차들도 지나가서 굉장히 웅웅거리는 소리가 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루터 동상 앞에 서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몇 해 후에 1521년 그는 작은 도시 들고 해야겠네요. 그는 작은 도시 이 보름스에 불려옵니다. 당시 유럽은 성경보다 교회가 훨씬 권위 있었고 복음은 은혜가 아니라 돈으로 거래되던 시대입니다. 면죄부가 팔리고 고해성사가 성직자들의 권력의 도구가 되어갈 때 루터는 담대하게 일어섰습니다. 보름스에서 열렸던 제국회의, 황제 카를 5세와 모든 교황 측 대리인들, 귀족, 학자들, 군인과 성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 한 사람, 루터는 성경 말씀에 따라 자신의 양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사형의 위협, 제국의 칙령, 파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말을 합니다. 내가 성경의 증거로 설득되지 않고 양심으로 확신되지 않는 한 나는 내 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 장면은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말 같고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루터는 진리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고백한 신앙의 용기인 것이죠. 오늘날 그가 섰던 이 자리에 이렇게 그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검은 예복을 입고 성경을 한 손으로 쥐고 있고 세상을 향해 선언하듯이 서 있는 그의 굳은 모습은 보름스라는 이 도시 전체에 말씀 위에 세워진 도시다,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는 개혁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상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의 복음을 위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 보름스에선 한마음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에는 루터와 그를 둘러싼 복음 개혁자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 바로 이전 시대 루터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말씀을 따라 고난받고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 처형당한 사람들의 동상도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검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운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힘은 연대, 동역,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 동상 아래쪽에는 루터 사후에도 계속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작센 영주 요한과 프리드리히가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 하나하나에는 결코 루터 혼자 종교개혁을 이룬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먼저 피 흘리고 누군가는 뒤에서 지키고 누군가는 함께 걸었기 때문에 진리의 길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루터 기념비를 보니까 마치 하나의 성경 주석 같습니다. 루터라는 중심 인물로 그 옆에 동역자들과 그 뒤에 후계자들까지 모두가 말씀 위에 서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맑은 공기는 어느새 한낮의 뜨거움으로 바뀌고 거리는 느릿한 산책객들로 차분히 채워졌어. 루터 동상이 남긴 여운을 따라 골목 어귀로 들어서니 노란 건물이 거대한 화폭이 되어 나를 맞이했어. 그림 속에 한 남자 마르틴 루터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세상 모든 권세가 황제의 모습으로 앉아있어. 그림 너머로 느껴지는 팽팽한 공기, 황제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저 결연한 눈빛은 대체 무슨 용기였을까? 그 생각에 잠겨 길 모퉁이를 돌아서니 이번엔 거대한 성당이 나타났어. 신성 로마 제국의 심장이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보름스 대성당이야. 저 붉은 사암으로 지어진 성당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는 루터가 보름스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먼저 이어가 보려고 해. 1521년 4월에 유럽을 호령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는 이 도시의 제국 의회를 소집합니다. 수많은 귀족, 성직자, 그리고 학자들, 그 중심에 초청받은 이름 하나, 바로 마르틴 루터인 거죠. 존경하고 친애하는 경건한 마르틴 루터 박사, 교황에 의해 파문당한 그를 황제는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이것이 초대장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요. 루터는 두려웠을까요? 물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여 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도 이곳에 불려와 신변 보호를 보장받았었지만 결국에는 체포되어서 화형당하였습니다. 루터는 후스의 그림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요. 자신이 직접 쓴 책들을 가지고 이 보름스의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제국 의회의 첫날 가톨릭 신학자 요한 에크가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들에 담긴 주장들을 철회하겠는가? 이는 곧 황제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루터는 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룻밤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의 한마디는 회중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망설임인지 두려움인지 루터에 대한 의심이 회의장에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521년 4월 18일 사람들로 가득 찬 회의장에 루터는 황제와 제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입을 엽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 순간 한쪽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작고 왜소한 한 수도사의 고백이 제국을 뒤흔든 것입니다. 황제 카를 5세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교황과의 관계를 봉합하고 제국을 안정시키기를 원했지만 작산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온 한 작은 수도사가 그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면전에서 정면으로요. 그날 이후로 루터는 다시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단자로 낙인 찍혔고 어디서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고 말씀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가 섰던 그 자리, 그 진리의 자리, 바로 이 보름스에서 진리는 다시 한번 한 고백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보름스 대성당을 향해 걸어보려 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향하는 이곳은 단순한 성당이 아니야. 마인츠 슈파이어 성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황제의 대성당 카이저돔이라 불리던 제국의 심장부였지. 교황이 선출되고 황제가 결혼식을 올렸으며 제국의 운명을 가르는 협약이 맺어졌던 곳, 수많은 황제와 주교, 기사들이 밟았던 이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다는 생각에 잠길 무렵에 루터를 다시 떠올렸어.
그가 황제 앞에서 신념을 외칠 때에도 이 성당은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겠지. 천년의 무게를 가진 문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건 높은 천장, 하늘을 향해 뻗은 육중한 기둥들이야. 오래된 나무 의자에 조용히 몸을 기대니 차가운 돌의 냉기와 아늑한 나무의 온기가 동시에 느껴져. 이곳에서 황제부터 이름 없는 민중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기도를 올렸을까 생각하게 돼. 나라는 존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작은 점인데 이 거대한 시간의 앞에서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는 기분이야. 그저 조용히 이 공간이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성당 깊숙한 곳 천년의 돌벽을 뚫고 영롱한 빛이 스며들어와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같은 스테인글라스야. 반면 성당 가장 앞에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황금빛 재단이 빛나고 있었지. 묵직한 로마네스크 공간에 피어난 바로크 양식의 열정, 서로 다른 시대의 기도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 기둥 숲 사이로 이끌리듯 걸음을 옮기니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 나타났어. 섬세하고 우아한 고딕 양식의 성 니콜라우스 예배당이야. 이곳은 제국의 역사가 잠든 황제의 무덤이자 지금은 한 영혼이 태어나는 세례당이기도 해. 보름스의 새로운 꽃을 피우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보름스 성당을 뒤로하고 더 깊고 오래된 이야기의 시작점, 이 땅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라인강을 바라보기 위해 나는 발길을 돌렸어. 알프스에서 시작해 북해까지 유럽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물줄기는 로마 제국의 문명의 경계선이었고 중세 기사들에게는 영광과 야망의 길이었으며 수많은 상인에게는 불을 실어 나르는 생명줄이었지. 때로는 라인의 기적이라 불리는 번영의 상징이었다가 때로는 로렐라이의 슬픈 노래가 흐르는 전설의 무대가 되기도 해. 저는 이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마인츠로 갑니다. 인쇄술의 혁명이 있던 곳이고요. 구텐베르크의 도시입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활자로 찍혀서 퍼져나간 곳입니다. 말씀이 종이에 새겨지자 진리는 더 이상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름스의 고백은 마인츠의 활자를 만나서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함께 마인츠로 가시죠. 보름스에 빠져나가는 길, 알록달록한 놀이기구들이 이 아침 아래 조용히 서 있었어. 어젯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던 그 행복한 웃음소리의 실체를 알게 되었지. 유럽의 도시들을 순회하는 작은 놀이공원이 이번엔 보름스에 열렸던 것 같아. 보름스의 묵직한 역사 한 페이지를 덮고 내 차는 새로운 이야기의 도시 마인츠에 닿았어. 마인츠는 유서 깊은 유산 위에서 오늘을 즐기는 사람들의 활기가 있는 곳이었어. 오래된 건물 사이에 흐르는 경쾌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이 도시는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이 시작된 곳, 바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도시야. 그의 인쇄술이 없었다면 루터의 외침은 보름스를 넘어 세상으로 그토록 빠르게 퍼져나갈 수 없었을 거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15세기 바로 이 도시 마인츠에서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이야. 그 전까지는 책 한 권을 만들려면 사람이 몇 달, 몇 년씩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야 했지. 구텐베르크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금속으로 만들어 그걸 조합해 찍어내는 방식으로 책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어. 그의 발명 덕분에 지식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었지. 박물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자연사 전시관이 있었어. 이 거대한 침묵의 증인들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에 어떤 꿈을 그려두셨던 걸까? 그저 뼈로 남은 이들의 시간과 지금도 살아 숨쉬는 말씀인 성경의 시간, 그 간극을 잠시 헤아려 보는 거야.
발걸음을 옮기니 도시 전체를 섬세하게 재현한 모형이 눈에 들어왔어. 잠시 거인이 되어 도시를 내려보는 것 같아. (1767년의) 마인츠 신문이야. 구텐베르크의 발명이 말씀을 넘어 세상의 소식까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앞에 있어. 정보화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야. 박물관 가장 깊숙한 곳, 마침내 그것이 있었어. 유리관 속에 고요히 빛나고 있는 구텐베르크 성경. 1454년경 바로 이 도시 마인츠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이야. 그 진품을 확인할 수 있지. 이 한 권의 책이 탄생하면서 오직 왕과 귀족, 사제들의 손에만 있던 성경이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대중에게 퍼져나가는 위대한 혁명의 신호탄이었어. 수백 년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온 성경의 활자, 그 모든 것이 이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벅차올랐어. 구텐베르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차가운 금속의 세계 똑같이 찍어낼 수 있다는 믿음. 그 하나의 믿음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인간의 열망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 그래서일까? 이 활자들은 내게 위대한 역사의 증거라기보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올린 가장 절실하고 아름다운 기도처럼 느껴져. 차가운 기계가 찍어낸 가장 뜨거운 믿음의 증거. 구텐베르크의 흔적을 뒤로하고 도시의 활기 속으로 나왔어.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마인츠의 심장, 바로 중앙광장이야.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오색 찬란한 파라솔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시장 풍경에 절로 미소가 지어져. 신선한 꽃향기, 그리고 정겹게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오감으로 느껴지는 마인츠의 생생한 에너지가 나를 감싸는 것 같아. 그리고 그 활기찬 시장 뒤편으로 이어진 거대한 마인츠 대성당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어. 마치 이 모든 시장의 소란스러움을 조용히 품어주는 듯했지. 오래된 도시에는 늘 새로운 이야기가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활기는 도시의 심장인 것 같아요. 신앙의 도시에서 이렇게 삶도 아름답게 익어갑니다. 역사와 현재, 묵직함과 활기가 공존하는 이 풍경이 바로 마인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해. 나는 시장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것을 눈과 마음에 담아내고 있어. 네, 마인츠에 와서 구텐베르크 박물관에도 보고 또 마인츠 거리를 조금 둘러보고 했습니다. 또 이 도시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재성 선수가 뛰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는 지금 순간에도 마인츠의 유니폼을 입고 이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죠. 이재성 선수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쓴 일기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축구는 제 일이지만 제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곳 마인츠 그라운드 위에서 복음을 품은 사람이 뛰고 있다는 건 이 도시가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의 땅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는 보름스와 마인츠 두 도시 여행을 마쳤고요. 이제 거의 200km에 달하는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르트부르크 성을 향하여 갑니다. 보름스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백했던 루터는 결국 그곳에 숨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거든요. 칼이 아닌 펜으로 세상을 바꾼 그곳을 향하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츠의 아침 햇살을 뒤로하고 길 위에 다시 서 있어. 순례의 여정 이제 겨우 이틀째. 낯선 이정표와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따라 나의 순례는 아이젠하우를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어. 한 220km 정도 운전해서 도착했습니다. 일단 체크인한 숙소 되게 언덕 위에 있어요. 올라오는데 힘들었네요.
숙소에 체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2시 이후부터는 셀프 체크인이네요. 지금 일단 호텔에 들어왔는데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2시까지가 체크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4시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앞에 문이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밀번호 끼워 맞추다가 내 자릿수를 제가 맞췄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역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제 방도 배정 안 돼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콘센트 찾아서 충전하고 연락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핸드폰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 측에서 전화를 달라 그랬는데 방법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제 독일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 키 받았어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특이하네요. 일단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그냥 화장실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들어오면 책상이 있고 옷걸이장이 있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숙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오후 5시고요. 루터가 있는 바르크부르크 성은 아침 9시에 엽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까지 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 시골이라서 대부분 다 일찍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금 5시인데 씻고 6시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조금 쉬다가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좀 쉬다가 저랑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호텔에 나서자 언덕 아래로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지고 있어 촘촘히 얽힌 나무뼈대가 그대로 드러난 파흐베르크 가옥과 도시의 역사를 묵묵히 증언하는 육중한 석조 건물들을 볼 수 있었지. Hello. Can I eat one person? No reservation? Yes. We have Yeah. 예약을 안 하면 안 되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Thank you so much. And can I take a video? Yes, of course. Yeah. Thank you. 일단 메뉴가 다 독일어예요. 그래서 다 번역을 해봐야겠네요. 여기는 감자 음식에 유명한 곳입니다. 튀링게는 독일 중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요리로 되게 유명해요. 요리 자체가 굉장히 소박하고 정갈하면서 깊은 맛과 풍성한 육류 중심의 음식이 특징입니다. 제가 방문한 이 집은 이름이 아흐제나흐 감자집이에요. 거기에서 이 튀링겐 지방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 베스트 음식으로 시켰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리가 다 꽉 찼어요. 예약을 안 했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그냥 큰맘 먹고 들여보내주신 것 같아요. 나무 인테리어와 그리고 전통 소품이 가득한 그런 좀 아늑한 공간의 느낌이 납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 음식점을 평가할 때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 느낌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독일 전통식 집밥을 먹는 거겠죠?
먼저 소고기 룰라덴인데요. 얇게 썬 소고기에 양파, 베이컨, 절인 오이 등을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익힌 전통 독일 튀링겐 고기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푹 삶아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요. 속 안에는 짭조름하면서 되게 향긋한 풍미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굵은 양배추 조림이 있는데요. 굉장히 달달하고요. 약간의 식초 맛이 나는 부드러운 약간 반찬 느낌입니다. 옆에 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고기 한 점 먹고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옆에 이 감자는 튀링겐 감자 클로세인데 감자를 으깨가지고 뭉쳐가지고 만든 감자 경단입니다. 겉에는 되게 쫀득쫀득하고요. 속은 되게 부드러워요. 새로운 감자 맛이 이번에 소스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진짜 맛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양이 조금 적다는 것입니다. 소스를 푹 주어가지고 조금 신기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처럼 집밥이 국이나 찌개, 밥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고기와 감자, 양배추가 집밥이라는 게 이들의 문화를 조금 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밥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속이 그렇게 더부룩하지 않고요. 양배추랑 감자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된장찌개, 멸치로 국물을 우려내듯이 이들도 오래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삶고, 굽고, 절이고 나눠 먹었을 것 같아요. 문화는 달라도 집밥에는 어김없이 사람이 있고 손에 온기가 있고 기다림과 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음식도 나오기까지 한 30분 걸렸네요. 낯선 땅에서 따뜻한 누군가의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Yes, please. Hello, check out please. Yeah. Cash or what? What pay or city pay? No, I already pay. Yeah. You have already paid? Yeah. Right? Okay, thank you. Okay. I paid only city tax. City tax Yeah. €1. €1. Yeah. Okay, thank you. Just wait. Yeah. 돈을 또 내라 그래서 2번 낼 뻔했어요. 근데 이미 결제를 했었거든요. 차 타고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자리한 바르트부르크 성은 순례자에게 땀방울을 요구하는 듯해
자동차의 빠른 속도를 벗어나 천천히 걷기를 시작하다 보니 주변의 숲과 바람, 공기의 냄새가 느껴지고 있어 얕은 오르막이 계속되면서 몸은 조금씩 데워지고 호흡은 살짝 가빠오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지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 아마 이 길을 둘러싼 숲이 머릿속에 소란스러운 생각들을 하나씩 덜어주기 때문인 것 같아. 시야가 환하게 트이며 드디어 바르크부르크 성의 단단한 성벽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지금까지 걸어온 부드러운 흙길과 푸른 숲과는 다른 견고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이야. 딱 보아도 범상치 않은 이곳은 절벽 위의 고성, 중세시대에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러한 성,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한때 이곳에서 성경을 세상에 풀어낸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한 500년 전쯤으로 돌려볼게요. 1521년 보름스의 제국 의회에 루터는 출두하여서 유럽 전체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날 이후 그는 이단자가 되어서 체포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디서든 체포되어서 죽을 수 있는 몸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지나가서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죽을 수 있는, 체포될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그를 납치합니다. 언제나 좋은 장면 찍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루터는 어디서든 체포되어서 죽을 수 있는 몸이었는데 그가 사라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그를 몰래 빼돌린 것이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곳 바르트부르크 성이에요. 루터는 이 성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검은 망토를 두르고 그리고 수염도 길게 기르고 이름을 기사 게오르그로 바꿉니다. 그는 그렇게 10개월 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 안에서 루터는 헬라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작업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독일어는 표준어조차 없었고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경이었거든요.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권력의 언어에서 백성의 언어로 되돌려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이곳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이곳을 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나를 맞이한 것은 수백 년의 침묵이 아닌 살아있는 오늘의 이야기였어. 제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온 순례자들이 이미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어르신들의 깊은 눈빛과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어린아이의 호기심 어린 눈망울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열어갈 모든 세대가 함께 숨쉬고 있는 이곳을 보며 이 성이 품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돼.
성의 깊은 복도를 지나면 황금빛으로 가득한 엘리자베스 케메나테가 순례자들을 맞이해 벽을 채운 것은 중세 벽화가 아닌 20세기 초에 엘리자베스의 삶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눈부신 모자이크야. 13세기의 성인을 향한 후대의 경외심이 예술로 피어난 이 공간은 여러 시대가 함께 숨쉬고 있지. 이곳은 성이 품은 가장 따뜻한 심장이라 불리며 시간으로도 지울 수 없는 선한 유산의 증거야. 황금빛으로 빛나던 엘리자베스의 방을 지나 성의 더 깊은 곳으로 향하면 시간은 화려했던 20세기에서 고요한 12세기로 단숨에 거슬러 올라가게 돼.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런 가장 소박한 공간에 깃들여 있지. 이 예배당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어린 엘리자베스가 기도하던 곳이고, 약 300년의 세월이 흘러 바로 이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신념을 설파했던 마르틴 루터가 설교하던 공간이지. 한 공간, 두 위대한 영혼, 역사는 이곳에서 가장 경이로운 교차를 이루고 있어. 수백 년의 시간을 오롯이 머금은 이 예배당은 스스로를 장식하는 대신 그저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품고 있었어. 순례길에서 찾아 헤매던 역사의 진짜 숨결을 나는 이 소박하고 진실된 공간에서 만날 수 있었지. 예배당을 지나 성의 회랑엔 그림으로 쓰인 거대한 역사서가 있어. 화가 모리츠 폰 슈빈트는 이 긴 벽면 위에 엘리자베스의 삶과 튀링겐 영주들의 전설을 생생한 색채로 되살려냈지. 저는 알폰스 무아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알폰스 무아의 그림을 닮은 그림들이 벽에 그려져 있네요. 바드의 홀 안으로 들어서니 거대한 공간이 나를 맞이했어. 벽을 가득 채운 그림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열렸다는 가수 경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이곳은 중세 음유 시인들의 목소리와 악기 하나만으로 서로의 모든 것을 걸고 노래했던 그러한 무대인 거야. 유리관 속에는 잠이 든 낡은 악기와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책이 있었고, 무대 앞에는 한때 그들의 입에서 울려 퍼졌을 노래들이 이제는 글자가 되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 층 위로 올라가면 웅장한 바드의 홀이 하나 더 있어. 이곳은 천장부터 벽면까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마치 그 옛날의 함성과 박수갈채를 붙잡아두려는 듯해. 하지만 이 눈부신 공간은 중세의 것이 아닌 19세기의 사람들이 상상하고 재현해낸 꿈의 공간이야. 전설을 현실보다 더 화려하게 되살려서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의 열망이 이 홀을 빚어낸 것 같아. 이런 화려함을 보며 느끼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은 이곳을 보며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향한 그리움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 바르트부르크 성의 화려한 홀과 전시품을 지나 순례의 발걸음은 마침내 작고 소박한 문 앞에 멈춰. 바르트부르크 성의 모든 화려함은 어쩌면 이 작은 방 하나를 위한 긴 서곡이었을지도 몰라. 순례의 마지막 장소, 루터의 방이야. 거대한 역사의 무대가 아닌 한 인간의 내밀한 서재로 초대받은 기분이 들어. 이곳에서 그는 위대한 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아닌 융커 웨르크라는 가명으로 숨어 지내던 한 명의 망명객이었지. 방을 채우는 것은 세상을 바꾼 영웅의 기백이 아니라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과 씨름하며 자신의 소명을 붙들었던 한 인간의 흔적이야. 세계사적 혁명은 바로 저 낡은 책상 위에서 하루하루 잉크와 씨름하는 고된 노동의 형태로 이루어졌어.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신의 언어로 옮기는 경건한 속삭임이 이곳의 공기를 채웠을 거야. 루터의 방은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가장 조용하고 작은 곳에서 한 사람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낼 때 시작된다는 것을. 화려한 성체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닌 작고 소박한 방에서 나는 순례의 가장 큰 울림을 발견해. 조용한 루터 방을 보니까 말로 설명 못할 감정이 올라옵니다. 벽도 낡았고 가구도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그 공간을 감싸는 공기는 마치 누군가의 눈물로 젖어있는 그러한 곳 같았습니다. 루터는 거기서 매일 밤 하나님과 마주했을 것 같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밤들 속에서 그는 한 단어, 한 말씀 속을 계속 깊이 들어갔었겠죠. 그렇게 한 구절씩 말씀으로 옮겼고 그렇게 한 민족이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복음을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이 말씀을 그냥 흔하게 넘겨보기까지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손에 있기까지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서 숨어서 옮겨 적었다는 그 사실이 마음을 굉장히 먹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성이 유럽 전체를 바꾸게 한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에 말씀을 전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곳입니다.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마다 시간이 마치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그런 조용한 도시 같아요. 하지만 이 조용한 도시에 두 사람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중 한 명의 동상이 제 앞에 보이네요. 먼저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10살 무렵에 이 도시로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는 너무나 가난해서 부잣집을 돌면서 그 앞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루터에게 빵을 주었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회상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 도시에 사랑을 빚지고 있다. 아이젠하흐는 말씀의 사람을 기른 도시인 거죠. 성경을 가슴에 품기 전에 그는 이곳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리고 말씀을 불렀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뒤에 이 도시는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이 한 명 탄생합니다. 바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입니다. 그의 음악은 예배의 언어가 되었고요. 그의 멜로디는 마치 기도 소리처럼 들렸죠. 루터는 말씀을 썼고 바흐는 말씀을 연주했습니다. 이 아이젠하흐는 말씀과 음악이 연주된 도시인 거죠. 도시 한가운데 작은 교회에서 루터는 예배를 드렸고 바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입으로, 누군가는 손끝으로, 누군가는 펜으로, 누군가는 현악기로. 이 도시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음악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공간이 된 것이죠. 루터와 바흐의 출발점이 된 이곳에서 한번 먼저 루터의 집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제 앞에 바로 루터의 집이 보이거든요. One person? May I ask you where you come from? South Korea. Okay. Inside is a special exhibition. Okay. Dankeschön. Yeah, thank you. 티켓은 11유로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가이기 전에 한 명의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널리 퍼뜨리실 때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 하나는 설교요, 하나는 찬송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진리를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고 노래는 입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예수 우리 주여 오소서 등 이런 찬송가에 있는 노래들은 다 루터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독일 교회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년 후에 한 소년이 이곳 아이즈나흐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흐인 것이죠. 어릴 적부터 그는 루터의 찬송가를 듣고 자랐고 그의 찬송가의 선율은 그의 몸에, 그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바흐는 루터의 찬송가를 바탕으로 수많은 코랄과 칸타타를 남겼습니다. 바흐의 손끝에 루터의 찬송이 살아났고 그 찬송은 곧장 하늘로 향한 것이죠. 루터가 만든 찬송은 신앙이었고 신학이었고 저항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바흐가 만든 찬양은 기도이고 해석이고 찬양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찬송을 바흐가 작곡했고 바흐의 음악 안에서 루터의 찬송은 다시 노래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하여 말씀은 악보 위에 새겨졌고 복음은 선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역은 한 곡의 찬송가처럼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 같네요. 인상이 깊습니다. The course begins in this direction. At the end is instrumental. Yes, Thank you. 티켓은 14유로. 네, 가격이 좀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흐의 집 정원에 있습니다.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는 피아노가 아닌 한 오르간 앞에서 자라났고 악보보다는 먼저 찬송가를 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예배당의 음악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음악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흐는 모든 곡 위에 JJ 예수님 도와주셔서를 쓰고 맨 아래는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예술이 아니었고요. 설교이자 찬송이자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 믿음을 전했지만 바흐는 멜로디로 말씀을 설교한 거죠. 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자녀를 떠나보내고 가난과 오해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곡은 더 낮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천국을 닮아 있었습니다. 바흐 정원에 있는 바흐가 앉아있던 벤치와 책상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고풍스러운 이 정원 앞에서 바흐는 기도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손끝을 사용하소서. 제 음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소서. 바흐의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음악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곡 하나가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는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올려드릴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도시, 작은 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찬양이 태어났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그는 음악으로 예배했고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음악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를 떠나서 다음 도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곳에선 볼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성조지교회인데요. 루터가 청소년 시절에 참여했던 그런 교회고 바흐가 세례받던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문도 닫아 있고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지나치고 바로 다음 여행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바빠요. 루터의 모든 여정의 시작점 에르푸르트로 갑니다. 이곳에서 1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함께 가시죠. 아이젠하우를 뒤로하고 구원을 고뇌했던 청년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 에르푸르트로 향하고 있어.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한국 크레딧 카드세 되는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일단 다른 마을로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헤맨 것 같아요. 그거 아시나요? 서유럽 버거킹은 진짜 맛있습니다. 패티가 최고예요. 이 독일과 네덜란드 이쪽은 소고기가 유명하거든요. 고기도 진짜 맛있고 야채도 엄청 신선합니다. 양파도 아삭아삭. 기름도 채웠겠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마침내 에르푸르트. 위대한 개혁과의 영광이 아닌 구원을 갈망하며 고뇌하던 한 청년의 흔들리는 뒷모습을 마주하러 왔어. 제 뒤에 수도원이 보입니다. 조용한 고딕 건물들이 많고 중세의 숨결이 골목마다 배어있는 도시 에르푸르트에 왔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꽃은 비텐베르크에서 타올랐지만 그 불씨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죠. Hello, one person. Finish? Yes, just one.
Start Yeah. is here, Yeah. and number 1 and 2 in English together. It's okay? Yeah. Yes. You have number here in the map. Yeah. Okay. Like for you. Oh, thank you so much. Windows. Thank you. Thank you. Yeah. Have a nice Yeah. time. Yeah. 끝나기 직전이었나 봐요. 티켓 끊는 분이 퇴근하고 계셨는데 딱 50분만 딱 볼 수 있다고 다행히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7.5 이거 아니구나. 몰라.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루터는 이곳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고요. 어느 날 천둥과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의 길을 뒤로 하고 이 도시에 한 수도원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에그프루트는 루터에게 질문의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 루터는 이곳에서 묻고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의 개혁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철저한 씨름과 깨어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도시의 시작은 개혁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뿌리내리고 자란 곳입니다. 어둡고 고요한 아우구스티누스 교회 안으로 들어섰어. 이곳은 수도원의 건물에 속해 있는 교회로 1507년 루터가 사제로 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했던 곳이지. 구원을 향한 그의 가장 치열한 고뇌와 기도가 바로 이 교회에서 시작된 거야. 웅장한 본당 옆으로 난 작은 문을 통과하자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빛 대신 복도를 따라 이어지는 아치 창문으로 절제된 빛이 스며들어와 수도사들의 매일이 담긴 공간, 수도원의 심장부야. 이 작고 아담한 공간은 캐피텔잘, 즉 참회실이야. 수도사들이 매일 모여 성경을 읽고 중요한 일을 논의했던 회의실 같은 곳이지. 루터는 이 성당에 수도사로 임직했습니다. 중세에는 돌에 고인의 모습을 새기고 신분이나 업적, 기도문을 함께 새겨 묘비로 삼았어. 수도원이나 교회 같은 공간의 벽이나 바닥에 이런 묘비석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지. 수도원의 복도를 걷다 보니 벽 한쪽에 작은 창문이 나 있었어. 저 창문 너머는 중세 수도사들의 침실이었던 공간으로 1993년부터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 매일 밤 수도사들은 이 방에서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와 함께 일어나 고된 노동과 끝없는 기도로 하루를 채우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그들의 삶. 이곳은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불안에 맞서 싸우는 가장 고독한 최전선이었을 것 같아. 창문 하나에 들어오는 빗줄기가 전부인 이 공간, 벽에는 나는 그것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글귀가 흐릿하게 적혀 있어.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고뇌했는지 그 깊은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문장이야. 루터는 인간의 모든 노력에 부서지는 극심한 고뇌 속에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껍질이 깨지고 그는 비로소 이곳에서 오직 은혜라는 새로운 갑옷을 입게 되었지. 나는 지금 한 인간이 부서지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빚어진 거룩한 대장간 앞에 서 있는 듯해.
루터는 이곳에서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도 마음은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워했고 두려워해서 그래서 더욱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던 중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그는 눈이 떠졌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마치 돌무더기 같은 율법의 잿더미를 뚫고 그의 심장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율법이 아닌 복음, 행위가 아닌 믿음. 그리고 그 순간 루터는 오랫동안 갈망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드디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의 고백은 수십 년의 씨름 끝에 터진 한 줄기 고백 같은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날 성경이 문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처음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20대 때 루터처럼 고요한 내면의 수도원에 갇혀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벌을 받고 저를 증명하려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내가 의를 놓치고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 이 복음의 자유, 이 사랑의 은혜는 루터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길을 따라가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청년의 고뇌와 영혼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마치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의 시작점 비텐베르크로 향하려 해. 수도원의 침묵이 광장의 선언이 되기까지 그 위대한 서사시의 첫 장이 펼쳐질 곳으로 가야 할 시간이야. 네, 저는 지금 에르푸르트 여행을 급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지역인 비텐베르크에 가려면은 2시간 한 40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이 카메라 배터리도 다 닳았고 핸드폰 배터리도 10%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 모든 걸 다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좀 짧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5시인데 한 8시 정도에 도착하겠네요. 열심히 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소에 도착했고요. 한 205km 정도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비텐부르크에서 좀 외곽에 있는 숙소입니다. 자동차로만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숙소고요. 72유로에 브렉퍼스트 포함해서 예약했는데요. 숙소가 굉장히 크네요. 화장실도 일단 되게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숙소 중에 좀 가장 좋은 숙소인 것 같아요. 깔끔하고요, 깨끗해요. 일단 샤워를 하고 조금 쉬다가 핸드폰이랑 카메라랑 배터리를 좀 충전하고 조금 회복한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분위기는 약간 내부는 목재 패널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감 있는 독일 가정식 분위기 같은 집입니다. So, guten Appetit! 함부르크 스타일 슈니첼이랑 스프라카르 토벨른이라는 감자볶음을 시켰는데요. 최고의 감자볶음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두 개에 21유로니까 굉장히 저렴해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겉에는 촉촉하고요. 속 안에 소금기와 육즙이 촘촘히 배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네요. 제가 슈니첼을 꽤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툼한 슈니첼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감자를 살짝 터뜨려서 터지진 않네요.
노른자가 다 익어 있어요. 감자볶음이 있는데 양파, 베이컨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감자가 어제만큼 맛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감자 자체가 굉장히 고소하고요. 중간중간에 베이컨의 짭조름함이 감자볶음의 킥이네요. 양파절임도 중간중간 있어서 단맛도 납니다. 막 그렇게 우와 엄청 맛있다 할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양과 한 입 먹었을 때 바로 맛있다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맛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에르푸르트 여행을 잘 마쳤고요. 이제 오늘 자고 내일은 비텐베르크 여행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가 굉장히 한적하고 시골스럽습니다.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앞에 동산과 시청이 보이는데요.
저는 어제 에르푸르트에서 한참을 달려서 이 비텐베르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래된 돌길과 함께 평범한 도시 풍경을 담고 있는 이 비텐베르크는 굉장히 작은 소박한 시골 도시입니다. 여기가 세계 역사의 방향이 바뀐 곳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성문에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붙였을 때 그 소박한 행동 하나가 유럽을 뒤흔들고 교회사를 흔들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가 거대한 개혁의 시작이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비텐베르크는 유럽 지도를 보면 굉장히 크지 않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보면 이 도시는 이 세상의 무게를 바꾼 출발점이었습니다. 한때 이곳은 작센 센제 후국의 조용한 도시였어요. 한때 이곳은 작센 선제후국의 조용한 대학 도시였어요. 허나 훗날에 마르틴 루터가 이곳에 교수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 도시의 교실은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평범한 교실이 개혁의 무대가 되었고 소박한 성문이 복음의 포문이 되었습니다. 이 거리를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가 살던 집이 이곳에 여전히 건재하고 그가 설교하던 교회도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도시 중심에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 2명이 서 있고 이 오래된 거리에 조금씩 루터의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지금 걷는 이 거리가, 이 작은 도시가 결국 유럽을 복음 전역으로 그리고 수백 년을 넘어 우리의 삶까지 흘러내려왔다는 것이 그저 감격입니다. 복음의 문을 연 도시 비텐베르크, 함께 여행하시죠. 먼저 이 비텐베르크 중앙에는 시청이 있는데요. 르네상스 양식의 시청사가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양쪽에는 동상이 서 있는데요. 오른쪽에 책을 들고 있는 건 멜란 히톤이고 왼쪽에 강직한 눈으로 서 있는 건 마르틴 루터입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성을 깨우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루터와 멜라니토는 그 이성 위에 말씀의 권위와 복음의 능력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축제가 열리나 봐요. 마을이 되게 분주한 느낌입니다. Hello, one person? Yes. Yeah. And can I take a photo inside? Flashy? Yeah. Just only put. Yeah. Just for here? Yes. Only cash. Okay. Thank you. Inside? Okay. Thank you so much. 10유로가 현금으로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유럽 여행은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이 루터하우스 박물관은 옛날에는 흙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사였던 그는 1508년에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고요. 나중에 선제후 프리디가 루터에게 이 집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는 아내 카타리나와 함께 이곳에서 6자녀를 키우면서 학생들과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빵 모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설교를 집필하는데 몰두하면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졌고요. 사람들은 그의 집을 가리켜 탁상 강연의 집이라고 별명을 붙였죠. 그와 식탁에서 나눈 이야기가 제자들을 통해서 글이 되어가지고 또 널리 퍼졌고요. 시대를 흔드는 그런 메시지 룸이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엔진 룸이네요. 사람들과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살던 루터의 삶은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식탁과 아이들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넓게 펼쳐져 갔습니다. 지금 이 박물관엔 그가 사용했던 찬송가, 책상, 수도복 등이 남겨져 있어요. 이곳에 있는 벽들은 말하진 않지만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1517년) 비텐베르크, 이 조용한 도시 성문 앞에 한 종이가 붙습니다. 내용은 95가지의 질문이고 교회를 향한 외침이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교회에서 팔고 있는 면죄부였습니다. 이 종이를 사가면 죄가 사함받는다는 약속.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돈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루터는 분노하기보다 먼저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거래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돈을 낸 사람만 용서하실까요? 그래서 그는 글을 썼고 교수와 신학자들에게 함께 논의하자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교황에 대한 반감이 아닌 복음에 대한 몸부림이 담겨있던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를 깨트리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부끄러워서 잠깐 피해야겠습니다. 가끔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걸까요? 저 95개조 반박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면죄부는 진짜 죄를 사하지 못한다. 죄는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용서인 것이다. 두 번째, 진짜 회개는 마음의 변화다. 교회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제가 회개된다고 말하지만 루터는 말합니다. 진짜 회개는 겉모습만으로 드려지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평생의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세 번째, 교황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줄 수가 없다. 교황은 하나님의 용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네 번째, 가난한 사람은 면죄부보다 옷과 빵과 먹을 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면죄부를 팔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었죠. 루터는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도
돌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가 가진 가장 위대한 보물은 금이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보물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Hello, can I buy ticket? Yes. One person? Castle Church and Church? Yes, just castle and church. Yeah. And is it okay take a photo? So the information is in German and English for you. This is Yeah. the project for the entrance for the tower. Tower. Yeah. Yeah. Thank you. Yeah. 8유로입니다. 바로 이 강당에서 루터는 많은 설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몇백 번의 설교와 기도로 사람들 마음에 새겨 넣으려고 했지요. 이 교회에는 루터와 멜라니톤의 무덤도 함께 있습니다. 예배하던 자의 삶이, 말씀을 전하던 자의 흔적이,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고백이 이 성전에 깊숙이 뿌리내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네.
다 온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야 되나봐요. 올라가겠습니다. 야야야야. 저 뒤에 또 있어요. 여긴 철계단.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는 이제 루터의 외침이 있었던 도시 비텐베르크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 루트의 마지막 여행지로 갈 건데요. 그의 외침이 시작되기 훨씬 전 그가 한 아기의 울음으로 있던 작은 마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를 남긴 곳입니다. 아이슬레벤. 루터의 시작과 끝이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I was out searching for answers. After all, I'm just a man. Felt like I only had questions. Now here I am holding your hand. 비텐베르크가 그의 치열했던 낮이었다면 내가 가는 이곳은 그의 삶이 시작되고 또 마무리된 고요한 아침과 저녁 같은 곳이야.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된 곳과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 같다는 건 참 묘한 울림을 주는 것 같아. 여기서 그는 처음 세상을 만났고 또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지. 이 작은 도시가 그의 삶 전체를, 그의 알파와 오메가를 품고 있는 셈이야. 아이슬레벤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그의 마지막 순간이 머문 죽음의 집이야. 무거운 이름과는 달리 이 건물의 외벽은 오히려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그의 얼굴 위로 새겨진 라틴어의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으리라. 육신은 여기서 멈췄지만 그가 전한 말씀은 시간을 넘어 영원할 거라는 그런 묵직한 선언이었어. 그의 마지막 장소는 끝이 아니라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야.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루터 생가박물관. 그의 시작을 마주하러 가는 길이야. 4일차 여행의 마지막 날이라 나에겐 한나절의 여유밖에 없기에 발걸음은 조금 빨라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루터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처음을 건너뛸 수는 없지.
500년 전 그가 태어난 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야. 물론 시간의 먼지를 걷어낸 복원이겠지만 그 첫 숨결의 무게가 이 공간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해. 화려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평범한 삶의 공간이야.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 위대한 개혁가도 시작은 이런 방 안의 작은 아기 요람에서였던 것이. 조금 전 보았던 그의 엄숙한 마지막을 생각하면 이 연약하고 작은 시작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 이 공간이 품었던 그 첫 울음소리가 먼 훗날 세상을 향한 가장 용기 있는 외침이 될 줄 그땐 아무도 몰랐겠지. 그가 태어난 곳 바로 곁에는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빈민학교가 있었어. 이것만큼 그의 신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또 있을까 싶어. over there. There is the church. Okay, guys. It's baptism. Okay. Thank you so much. 아이슬레벤의 심장부인 마르크트 플라츠 광장에 가고 있어. 그리고 저기 이 광장 한가운데 그가 서 있지.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눈 감은 그의 모든 삶이 바로 이 광장 중앙에 저 굳건한 모습으로 압축되어 서 있는 것 같아. 이제 내가 향하는 저곳은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던 곳, 성 안드레아 교회야. 아이슬레벤 여행에 아주 묵직한 의미를 더해줄 장소 같아. 그는 바로 이 교회에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해. 죽음을 불과 사흘 앞두고서 그는 이 강단에 서서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을 전했던 거야. 그가 왜 생애 마지막에 굳이 이 고향 아이슬레벤으로 다시 돌아왔냐면 그건 바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들 만스펠트 백작들 때문이었어.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일했던 구리광산의 주인이기도 했고 이 백작 가문의 형제들이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는데 루터가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추운 겨울에 중재자로 이곳에 왔던 거야. 그가 이 교회 강단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도 어쩌면 그 다투는 영주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였을지도 모르겠어. 세상을 향해 그토록 용감하게 외쳤던 거인이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 사이에 화해라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애썼어.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 전에 그는 결국 이 아이슬레벤에서 쓰러졌던 거야. 그의 삶은 정말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치열하고 또 따뜻했던 것 같아. 차가운 돌바닥 위에 마지막 말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루터는 죽기 전에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 이곳은 웅장하지 않지만 그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곳입니다. 교회 왼쪽 한켠에 만스펠트 백작들의 무덤이 있어.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부와 권력, 그 영광이 호화스러운 차가운 돌에 영원처럼 새겨져 있지. 정작 말씀의 영원함을 외쳤던 루터의 흔적은 상대적으로 담백했는데 루터는 신념을 남겼고 이들은 이 화려한 무덤을 남겼어. 500년이 지난 지금 정말로 영원에 더 가까이 남은 것이 무엇인지 이 웅장한 돌 앞에서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아.
No, only cash. Cash. Thank you. The exhibition starts left. 아, 네. 루터가 그토록 치열했던 삶의 마지막 숨을 내쉬었던 자리, 그가 임종을 맞았을 침대가 재현된 곳에 왔어. 만스펠트백 작가는 다르게 이 공간은 소박하고 고요해 거인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이곳은 62년에 그의 여정이 끝난 곳입니다. 루터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또 분열된 도시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 이곳에 돌아오게 된 것이고요. 그는 사명을 끝내고 이 방에서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진리를 붙들었던 사람의 승리를 봅니다. 루터를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고요히 감싸두었던 바로 그 천이야. 5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 천 한 장이 그의 삶과 역사 사이에 얇은 경계선처럼 느껴져. 육신은 이 덮개 아래 멈췄지만 그가 평생을 걸고 지켜낸 그 신념만큼은 이 덮개를 뚫고 나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겠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아. 저는 이것으로 마르틴 루터 성지순례 일정을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느끼는 것이 많았던 시간인데 그러한 것들을 일기로, 영상 일기로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